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3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서로로 가자고 말한다면 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한 것이리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다시 돌아와서 가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군주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서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7월 17일 금요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새벽에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어깨도 푸시고 좋습니다. 짤랑짤랑 좋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내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참혹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그 책임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그런데 다 떠넘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대신에 우리 엘리사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문을 잠그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어서 문을 잠그고 자기를 죽이려 온 사람들에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식량을 주실 것이다. 그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식량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렇게 물가가 내려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족해진 것을 보지만 먹지 못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나병은 하늘의 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성내에 살 수 없었고 성 바깥에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재난이 극심할 때는 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 일반 사회에서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재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야말로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문 어귀에. 이게 어디 성문입니까, 여러분? 재난을 만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어떻게 죽기를 바랄까?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이제 아람 군대 찾아가서 항복하자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읍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나 여기 있으나 어차피 죽을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런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하루 중 언제였을까요? 밝은 대낮이었을까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을까요? 해가 저문 밤이었을까요? 두고두고. 네, 해가 넘어간 해질녘 무렵이거나 해가 넘어간 밤중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밤중에 그런 일, 이스라엘 왕이 또 밤중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은 걸리면 이제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걸려서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지 뭐 하고선 이제 아람 군대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귀에 그 대군의 진군 소리를 이제 엄청난 규모의 군대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군인들이 걸어가는 이 발자국 소리, 말이 뛰는 말발굽 소리 이런 것들을 엄청난 규모의 그 진동과 함께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이웃 나라의 부대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생각도 못한 채, 왜냐하면 이미 해는 점점 넘어가고 있고 뭐 잠결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에 적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우르르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아람 군대가 막 무기나 뭐 이런 것들 막 내 던지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내내 이 적들의 진군 소리가 쫓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텅 빈 진영 아람 진영에서 이제 배고픔도 해결하고 좋은 옷도 있으니까 한번 챙기고 여기 금덩어리가 있네 챙겨가지고 묻어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어느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이대로 날이 밝아서 아람 군대에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알려지고 혹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성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문지기에게 가서 알립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죠? 이제 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밤중인 거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이게 다 보여지면 우리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내에 문지기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거기 한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말 소리,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은 그대로 있다고,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다고, 뭐 이런 여러 저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문지기가 그걸 듣고선 이제 서둘러 왕한테 가서 이제 그 보고 체계에 따라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이거 분명히 아람 애들이 우리가 굶주리는 걸 알고 함정집하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 성문 열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공격하려는 그런 전술적 그 술책을 펼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계책을 내놓죠. 왕이시여, 우리 성내에 아직 남아있는 말 5마리가 있는데 병사 2사람이랑 같이 보내서 이제 정탐하게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중에 남아있는 말이 5마리가 전부인 거예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잡아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비기줄기 똥도 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지금 사마리아 성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내에, 왕궁 내에도 말이 이제 5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도 먹기 힘든데 말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여정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말 5마리, 그 다음에 그 병사들 병거 2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탐하면서 가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내버려둔 의복과 병기가 막 길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무슨 일인지 다 혼비백산하여 떠난 것이 맞습니다. 보고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 성내 배고픈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 5마리가 성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안 그러셨겠어요? 배는 고픈데 말이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저거 잡아먹고 싶은데 하고선 관심을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5마리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면서 막 얼굴에는 막 화색이 막 펼쳐 있으니까 이거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기웃기웃거리는데 막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누군가 입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백성들이 그냥 막 와 하고 나간 거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이대로 되면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는 장관한테 거기가 나가가지고 성문을 좀 지키라고. 이 사람 성문 지키다가 백성들이 밟혀서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 장관을 왜 밟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르르 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이 사람 넘어져가지고 밟혀가지고 그냥 죽은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밟혀서 죽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 죽은 겁니다. 네. 배고픈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사마리아 성내의 물가는 안정되었고 배고팠던 굶주려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다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 사람은 아무리 왕이 의지했어도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된 것이죠.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아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의 스토리에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한다면 왕이니까 굶진 않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니까 이 사람은 국무총리, 대통령제를 따르면 국무총리, 총리직을 수행한다면 대통령급 되는 그야말로 왕의 오른팔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굶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체력도 있고 또 체구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이 종교 사회이기도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시대는 전투 사회, 전쟁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니까 좀 싸움에도 좀 능한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문을 딱 지키면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딱 지키면은 이제 아무도 그냥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성내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왕이 네가 가서 좀 성문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야 하고 함부로 백성들이 아람 진영의 물품을 노력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겠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섰는데 백성들이 막 이 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그냥 우르르 나간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창을 내는 것도 우스운 분이시고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은 흥분한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굶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밟혀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